자, 한 주간 모두 즐겁게 잘 지내셨는지요? 자, 팬데믹으로 저희가 집에 머무는 기간들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도 주일 맞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자, 12월 첫 번째 주일, 12월 6일 주일입니다. 자, 오늘도 찬송가 299장, 통일찬송가 418장, 하나님 사랑은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 찬양 425장 우리 보좌 앞에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 오늘도 부족한 자 주님 앞에 무릎을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오늘 성시교독은 교독문 26번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26번 시편 50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다같이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 우리를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고개를 떨굴 때에 하오나 우리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이 드러나 주님께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사오나 우린 하루하루 세상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유혹과 욕심 속에서 그것에 끌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의 길, 이 마지막 때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랑의 교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 주님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머리 대신 주님 아래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의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간절한 제목들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육신의 아픔 때문에 주님께 간구합니다. 심령의 깊은 고통 때문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걱정과 불안 때문에 기도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응답하여 주사 주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도록 부족한 연약한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계 곳곳이 여전히 질병과 고통 속에 신음소리로 넘쳐납니다. 주님이 어려운 때 이 팬데믹의 시기를 주님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움 속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흩어져 주의 복음을 붙잡고 수고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며 특별히 최병욱 목사님 네 분을 기억하사 그들의 사역과 삶 가운데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아멘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희들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에스더 부분은 뒤에 좀 더 내용이 있지만 오늘 이 내용으로 정리해서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로의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약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아임이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에스더의 마지막 절정 부분을 달려갑니다. 보통 이 부분을 우리는 에스더의 하이라이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고조되었던 위기와 갈등이 이제 해결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는 저희들은 통쾌하죠. 드디어 악인이, 악당 하만이 심판을 받는구나. 마치 고전소설을 읽듯이 권선징악의 내용이 딱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마음이 후련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할 때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세상에서의 삶은 권선징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의 삶 속에서는 도리어 성도의 삶이 고난과 어려움으로 점철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바람은 이 땅 속에서 성도들의 삶이 축복 속에 해피엔딩으로 끝나길 원하지만 실제로 세상을 살 때 우리는 그런 해피엔딩보다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삶을 우리의 기대와 달리 우리가 실패하는 모습들을 경험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의 에스더의 승리의 모습, 하만에게 내릴 심판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실 성경도 오늘 이 부분을 단순히 권선징악의 내용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의 승리와 구원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은 긴장과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한 발씩 발을 내딛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크신 위로를 허락하셨습니다. 에스더가 두려움 속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의 코트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과 긴장의 순간에 에스더에게는 왕의 황금빛 지팡이가 내려집니다. 허락된 것이죠. 요구를 말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요구를 말하지 않고 왕을 잔치 자리로 초대하는, 그래서 에스더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계획을 했던 그 첫 번째 스텝이 성공적으로
잘 응답되고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 결전의 날이죠. 그날을 준비하는 그날, 이른 새벽에 하나님은 우연한 사건들처럼 여러 가지 사건들을 연속해서 일으키시며 왕과 하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만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앞서가며 왕의 영광을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드러내며 사람들 앞에서 칭송하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모르드게에겐 큰 영광과 감사와 위로를 주셨고, 하만에게는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죠. 이 소식을 에스더가 들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모르드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소식을 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던 유대 사람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것은 기적과 같은 큰 은혜요,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는 것이죠. 그때 그 감격은 참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목숨이 오가는 큰 일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아주 하찮아 보이지만 하지만 나에게는 분명한 사인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사건들,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도 있었고 캐나다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곱씹어 볼 때마다 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다져지고, 저를 흔드는 것들로부터 저를 반듯하게 세워 이 길을,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날, 아마도 오후가 된 것 같습니다. 에스더는 두 번째 잔치를 준비합니다. 결전의 날이죠. 드디어 자신이 왕 앞에 진실을 말해야 되는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두렵죠. 하지만 어제 첫날 하나님의 응답하셨던 그 내용, 그리고 오늘 오전에 있었던 모르드게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들었기에 더욱더 용기가 납니다.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마음속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과 함께 이제 두 번째 일을 진행을 합니다. 왕과 하만이 와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분위기가 무르익습니다. 그리고 왕이 드디어 이제 세 번째로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이 세 번째로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입술을 열기 시작합니다. 두렵죠? 진실을 오픈하는 그 순간은 항상 두렵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치 그 옛날 다윗이 시내에 내려가서 두렵고 떨림으로 골리앗의 전쟁을, 골리앗과의 싸움을 준비하면서 돌팔매에서 조약돌을 씻어서 준비하고 이제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에 그런 두려움, 그런 유사한 두려움이 에스더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마음을 열고 진실을, 하만이 꾸민 음모를, 그리고 자신의 민족과 자신에게 임한 죽음의 이 위협을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과연 왕이 응답할지, 이미 왕이 승인한 그 조서의 내용을 철회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과연 그것을 철회해 줄지, 아니면 자신이 숨겼던 유대인의 비밀을,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을 때 왕이 혹시 분노하고 화내지는 않을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지만 자신과 온 민족의 운명이 걸린 이 중차대한 일이기에 그냥 입술을 열어서, 하지만 되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 준비해왔던 그 멘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에스더가 내뱉는, 왕에게 하는 이 고백을 잘 보면 마치 시와 같습니다. 잘 짜여져 있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에스더는 조심스럽게 첫 마디를 뗍니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두 번이 반복되죠. 왕의 호의를 내가 받았다면 두 번을 반복해서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게 신중하게 왕에게 첫 마디를 뗍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대칭이 되는 두 문장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청대로, 내 요구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제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왕후의 목숨을 누군가가 위협해서 왕후가 지금 자신 앞에 나와서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사정한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고백을 들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이어서 그 위협이 왕만이 아니라 그녀의 민족 전체에 미쳤다는 것을 왕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자, 여기서 마지막 손해를 언급하는 마지막 문장은 사실은 히브리어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번역에 모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4절 전체의 내용은 명확합니다. 초점은 첫 번째 문장에 있죠.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이것이 지금 에스더가 간절히 말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문장 대부분은 하만이 썼던 조서의 내용에서, 유대인을 멸살하라는 조서의 내용에서 그대로 가져온 문장입니다. 간절함을 닮아서 제가 멸망하게 죽게 되었다고 간절함을 담아서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내용은 그것을 보충하는 내용이죠. 만약 저희 민족이 단순히 노예로만 팔렸다면 제가 왕을 굳이 괴롭게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얘기하는 것이죠. 노예로 팔린 정도, 목숨만 붙어 있다면 굳이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에스더는 누가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자 분노 속에 왕이 묻습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그가 어디에 있느냐? 그제서야 에스더는 대답합니다. 대적과 원수는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깜짝 놀라죠. 왕과 하만은 깜짝 놀랍니다. 왕은 분노하고 하만은 두려워합니다. 이제 모든 결정은 왕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왕은 그 순간 너무 분노하여 벌떡 일어나 그 잔치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정원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왕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분노하였는데 왜 지금 그 자리에서 하만이나 에스더에게 무슨 결정의 내용을 전달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버린 것일까요? 사실 이 자리에서 왕의 분노는 좀 복잡한 분노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조서, 유대인 전체를 멸망시키라는 조서에 대한 허락을, 물론 디테일한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 허락을 한 것은 왕 본인입니다. 누구도 철회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
왕의 명령, 왕의 도장이 찍힌 명령이 바로 전해진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명령을 내리게 해달라고 자신을 사정했던 하만, 그에게 분노가 향합니다. 감히 나를 속이고 나를 우롱하고 왕비의 민족을 죽이려고 하다니, 속았다는 느낌이 강하게 올라오죠. 이런 복잡한 분노 속에서 왕은 지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정원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었던 하만도 당황스럽고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에스더가 왕후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운명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왕의 분노가 분명히 느껴지는 것이죠. 지금 이 페르시아 왕 아수로에는 역사적인 기록에 봐도 아주 난폭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화나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왕이 이 바로 아수로의 왕이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하만은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나의 운명은 끝났구나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스더 앞에 와서 엎드려 지금 간청하는 것이죠.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떻게든 간청을 해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다면, 이제는 상황이 반전되어서 하만이 도리어 에스더 앞에 와서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장면에서 하만은 큰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실수일까요? 고대 페르시아의 법에 따르면 왕의 하렘, 즉 왕에게 속한 여인들이나 그 여인들의 거처를 하렘이라고 하죠. 이 하렘에 대해서 남자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초대를 받을 경우 왕과 동행해서만 하렘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왕이 그 자리를 떠나면 하만도 즉시 떠나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례상 왕의 여인에게는 7걸음 이내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초대를 받아도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만은 두려움 속에서 이 관례를 지키지 못하고 왕비 에스더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사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왕이 다시 잔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왕의 호위병들이 달려듭니다. 하만에게. 그리고 죄인을 다루는 고대의 규례대로 그의 얼굴을 덮어버리고 끌고 갑니다. 그의 운명이 끝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이 들죠. 왜 왕은 그 장면을 목격하고 하만이 지금 빌고 있었는데 왜 왕후를 강간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죄를 집행하는 것일까요?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만이 아까 앞에서 언급한 궁궐의 규례를 어기고 왕후에게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잔치에 쓰는 이 의자의 형태에 문제가 있죠. 오늘날 같은 한 사람이 앉는 높은 의자가 아닙니다. 잔치를 할 때 고대에는 소파처럼 긴 의자고 꽤 낮은 의자입니다. 거기에 옆으로 비스듬히 기대고 누워서 잔치를 했던 것이 고대의 풍습입니다. 그러기에 하만이 그 앞에 와서 그 긴 의자 앞에서 엎드려 있을 때 그 장면은 멀리서 보면 마치 강간을 하려고 덤벼드는 자의 모습처럼도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분노한 왕이 어떻게 하만에게 어떤 이유로 벌을 내릴까를 고민하며 돌아왔는데 바로 하만의 그 모습이 왕에게 벌을 내릴 빌미를 제공한 것이죠. 그래서 왕은 보는 즉시 왕후를 강간하려고 덤벼든 자라는 아주 최악의 벌을 내리고 그에게 형벌을 집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옆에 있던 왕의 내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만이 왕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20m가 넘는 높은 사형대를 설치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왕은 그럼 하만을 바로 그 사형대에 목매달아 죽여라 라고 말하죠. 참 스토리가 아이러니합니다. 자신의 대적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사람 시야에 보이게 죽이기 위해서 만들었던 20m가 넘는 그 높은 사형대에 자신이 달리는 비참한 운명이 된 것이죠. 악인에게 임한 마치 자업자득과도 같은 그런 운명이 하만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자신의 관계를 설명하고 왕은 하만 대신 모르드게를 이제 총리 대신에 임명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조서를 페르시아 전역에 내립니다.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 그들을 바로 그 제비 뽑아서 결정되었던 불임절의 날에 도리어 유대인들이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다고 반대의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불임절의 날 그 운명은 집행되어서 무수히 많은 유대인들의 대적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얘기하죠. 죽였을 때 재물은 손대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심판은 그들에게는 재물을 빼앗는 욕심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승리의 날,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의 날을 기념해서 불임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잔인하게 복수하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너무 유대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내용으로 결론이 된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에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마치 에스더 책 전체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그들은 비록 신앙은 있지만 세상 사람처럼 명예와 권력을 욕심내면서 추구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십니다. 세상 속에서 안락함과 평안함과 그리고 모든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던 그들을 깨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불러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비에서 이제 유대인의 딸 에스더로 그들을 다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나의 이름이 불리지 않고 나를 믿는 자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이방 땅이지만 여전히 나는 이곳에서 나의 백성을 기억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구원하는 자이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이지만 동시에 구원의 방식과 시기는 모든 사람에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오늘 본문에서 나아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죽음의 단호한 각오를 하고 나아갑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단호한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위기 속에 걸어 나갔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구원이 육신의 구원이 아니라 도리어 순교와 죽음의 길이 열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사도 12명 대부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에스더나 다니엘의 친구들보다 못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과 시기에 따라 그들을 하나님은 다르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승리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다면 어떤 이들에게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순교의 길을 감을 통해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믿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광을 받으셨고 그들 모두는 어떤 방식으로 삶을 마무리했든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멸관과 함께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페르시아의 향락과 안락함 속에 취해 믿음이 잠들어 있던 에스더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여왕이라는 왕비라는 그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유대인의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도 세상을 살 때 에스더나 모르드게처럼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평안함, 세상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하고 바라보고 갖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취해서 내가 지금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기 원하십니다. 깨워서 저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너 옆에 있다는 것을, 우리 옆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어서 이 세상,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말씀에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세상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고 우리는 그 앞에서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로 고개를 떨굴 때가 많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깨어있으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 스토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마지막 때 쉽지 않은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우리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믿음의 승리를 우리도 경험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에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리며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며 지금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 세상의 유혹 속에 흔들리고 부족한 저희들, 하오나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깨우시며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이 삶이 깨어서 주님께 영광을 올리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쳐진 예물을 통하여 주님, 주의 나라가 귀히 서고 그것을 위해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잠시 봅니다. 네, 벌써 12월 6일 12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12월 마지막 달이죠. 1년의 마지막 달 12월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이 팬데믹 때문에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정신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속에서도 각자
또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본인의 관리를 잘 하셔서 영적인 건강 또 육적인 건강을 잘 관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겨울이 잘 지나고 봄이 되어서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안부를 전하고 예배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박찬식 집사님 이번 주 수요일에 또 다른 쪽 눈 수술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과정이 잘 끝나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또 연로하신 또 고통 양상 있는 우리 오건사님이나 또 각자 가정들의 어려움들이 있는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주기도 문송 함께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